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보고.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받는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저 바다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고기라는 것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고기가 늘 잡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후와 공기와 모든 풍조 이런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고기 잡는 시기에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고기는 어느 시기에 잡아야 된다. 그런 고기 잡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고기가 모이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는 어느 때 잡아야 된다. 고등어는 어느 때 잡아야 된다. 잡는 시기와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오징어를 잡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고등어를 잡으려고 하면 가재를 잡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게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한 것은 벌써 고기 잡을 그런 조건이 안 돼 가지고 고기가 안 잡히는 때라 말입니다. 저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은 것을 보아서 안 잡히는 때인데 또 하물며 낮인데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무지 어부였던 베드로로는 때도 틀렸지 또 시기도 낮이니까 틀렸지 또
바다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이것은 이치에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지도입니다. 자기 주관으로서는 도무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지도인데 여기에 순종할 때 자기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예수님이 늘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도무지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만 하고 불가능한 이치에 맞지 않는 불가능한 그런 말만 하니까 참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 틀렸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그런 기회였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없지만은 선생님이 말하니까 한번 던져보지요 하고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는 낱낱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그 심리를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끌어올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정반대로 고기가 꽉 채워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잡힌 것을 보고 시몬의 그 마음은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를 보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은 자기는 예수님이 늘 지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지도라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떠나왔고 또 지금 또 지도하는 것이 통계에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지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외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를 보고 그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자연히 자기 입에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그랬을까? 고기 잡혔으면 고기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도 못 잡혔는데 고기를 잡힌 것을 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 고기를 가져가서 이제 참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몬 베드로는 오랫동안 고기 잡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과 체험에 맞추어서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도무지 무식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을 자기는 인정하고 그대로 걸어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전적 믿을 수 없는 완전히 엉터리의 그런 말씀을 한다 생각하니까 자기 보기에 아주 예수님이 멸시가 되어지고 허무한 분이요, 이거는 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했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도하니까 참 허무하다 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척 당겨 올려 보니까 그만 정반대로 뒤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것이 생겨지게 되느냐, 원통과 분함이 생겨졌습니다. 어떤 큰 원통이 생겨졌느냐, 주님이 그동안 늘 가르친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면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저 고기 잡혀도 몇 마리나 잡힐까 했는데 하나도 안 잡히면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지도나 방편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한 마리도 안 잡혔지 않습니까? 이럴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신실히 이루어질 것인데, 과거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참 순종했으면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고기 잡힌 것에 억만 배도 더 되는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이요. 그래 성경에 약속한 말씀은 우리가 성경으로 이 진리로 영감으로 살면 생명이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생이 된단 말인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지요. 또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이 실력을 쌓아가면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자기 것 되어진다, 이런 큰 보화를 얻게 된다. 세상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 구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자기가 상속받는다고 하니 이건 뭐 완전히 거짓말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거기 잡힌 것을 보고는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영생을 이루고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원통하죠. 내가 그 말을 다 듣고 순종했다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런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놓쳐버렸으니까 원통하기 짝이 없죠. 또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벌 받는다 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주님이 자기한테 한 그 말씀을 자기는 듣고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해서 큰 낭파와 멸망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귀가 잘 일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성공된다는 것을 듣고도 성공되는 그 길을 걷지 못하니까 원통하고 멸망받을 그 일을 무시하고 멸망받을 일을 했으니 이제 그 심판의 보응이 올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기가 차니까 원통하고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내가 자살 행위를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강팍하고 미련하고 거짓된 자기니까 주님도 그런 줄 알고 주님 부인하고 이렇게 미련하게 강팍하게 교만하게 주님 무시하고 주님 교훈을 무시한 데 대한 큰 성공이 실패되고 큰 멸망을 만든 이것밖에 없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자신이 이렇게 미련한 자였다는 것이 느껴져서 멸시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자신에 대해서 정오심이 생겨지고 자기가 밉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이렇게 삐뚤어진 자입니다.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참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당장 멸망시켜야 될 이런 천물이고 주님은
점점 진실해지고 두려워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자기는 작아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커지고 자기는 작아지고 과거에 대해서는 원통과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베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렇게 좋은 행복을 마련할 것인데 이것을 마련하지 못한 원통함이 가득 찼고 주의 말씀을 어겨 화를 장만했으니 이 기막힌 두려움이 가득 찬 베드로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발 앞에 끄꾸러졌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느껴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기가 아니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2배 가득 찰 만큼 고기 잡는 일이 베드로뿐이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삭이 순종하니까 100배 수확이 났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걸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 한마디기에 살이 만약에 5가마 나온다고 하면 요사이 아주 상답이고 좋은 논도 그보다 더 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500가마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수입을 본 것이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가 망하기를 바라고 멸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정적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니까 자기의 정적들이 일시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이제 자기에게 복종하는 이런 세력으로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성경을 찾아보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시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는 아닌가? 우리도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을 지켜 행하면 제일 작은 성공이 되고 성경을 따라 살면 중등 성공이 되고 영감 따라 살면 상등 성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영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전도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이를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이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주님의 큰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서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영멸될 수 있는 이것만 마련한 자기라고 하면 이 얼마나 기가 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대로 자꾸 지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경험을 하고 복을 받은 경험을 해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 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